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나 들을 때에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저 말이 참인가 아닌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참여하면 된다. 설교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예배 1시간을 참여하면 오늘 졸다가 가더라도 참여하면 됐다. 이게 종교에서 배운 아주 성서적이 아닌 잘못된 태도들입니다. 주일날 예배당 안에 살아도 말씀과 나와 직접 어떤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배당 안에 살아도 쓸모없는 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말씀과 나, 저 말씀이 참인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이런 그 종교적으로 배운 관념들 거기 버리셔야 됩니다. 거기 버리셔서 오늘 처음 믿는 것처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 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말은 의식과 제도와 나를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접촉이 아니에요. 말씀과 접촉하는 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접촉했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뭔가 실제가 돼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어떤 때는 보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이게 1년, 2년이 아닌데 수년을 들었는데도 전혀 귀가 아예 막힌 것 사람처럼 대화하는 얘기라든지 가만 보면 전혀 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깊은 접촉, 이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집에서 보고 교회에서 말씀 들을 때 깊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함께 죽었습니다. 왜 살아있는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에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죄와
죽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인간 존재가 죄와 죽음, 사망, 죽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므로 성경에 여러 곳에 그것을 여러 형태로 증거를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죽었기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어 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리요? 다른 말씀들은 보면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들이라. 하루살이. 그 본래가 하루사입니다. 하루살이에 눌려 죽을 인생. 어떤 사람은 인생이 뭐냐?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 인생이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 이렇게 성경, 구약, 신약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선악가 따먹고 죽어버린 존재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다.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다. 부패된 것이다. 다윗은 시편 39장 3절에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사람마다 나는 성공했다 이 세상에서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부귀영화 다 누렸다 나는 세상에서. 그런데도 진실로 허사뿐이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실제가 아니에요.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평생 바빠요. 헛된 일 하고 있다. 목적이 재물인데 재물을 쌓으나 그건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헛된 일에 분유하며 그림자같이 다니는데 이게 인생인데 내가 뭘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그 뜻을 사람들이 몰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나 이건 누가 알리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죄와 사망으로 되었다니 내 이 존재가 죄와 사망뿐이야. 그게 무슨 뜻인가? 내가 살아있는데 지금 허물고 죄로 죽은 인생이란 뜻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이걸 모르죠. 그걸 알면 예수 안 믿을 수가 없죠. 예수께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예수가 나에게 필요치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내 욕심의 요구를 위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이것 주고 잘 살게 해주시고 이거 다니는 거지. 예수 요구 안 해요.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이것 위해 이걸 복이라고 이 복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요구 안 해요. 내 안에 뭐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내 이 타락한 몸이 요구하는 것들만 필요한 줄 생각을 해요. 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세상에 물질이 필요하다. 이거이지. 이런 것 말고 내 몸에 필요한 거, 내 영에 필요한 거, 예수 이 한 번 찾질 않아요. 이걸 원치 않아요. 왜? 나 모르니까 나를. 내 본질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들 구하지 마라. 그건 너 몸에 필요한 예수가 오면은 다 있다.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게 성령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는 인간들이 세운 기독교의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운 기독교.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뜻이 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제가 귀가 닳도록 하도 오래 얘기를 했는데 예화를 들자면 이 화병의 꽃을 오늘 아침 잘라서 화병에다 꽂아요. 자르면 죽잖아요. 죽은 걸 왜 화병에다 넣고 집안에다가 왜 이렇게 해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요. 잘랐는데 위에는 아직도 아름다워요. 살아있어요. 꽃이. 그러나 산 게 아니잖아요. 자를 때 죽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이 죽음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나중에 보니까 이 퍼리에 냄새도 악취가 나요. 향기가 나던 게. 악취가 나면서 시들어 나타나잖아요. 이게 나타납니까? 왜 악취가 나고 왜 이렇게 시들어요? 자를 때 죽었어요. 죽음이 현실화돼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이 자를 때 이미 죽은 건데 위에는 살아있지만 이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을 태어날 때 죄와 사망으로 이미 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낙지 좋아하시죠? 쟁반에다 낙지를 사서 다 썰어서 갖다 놓으면 꿈틀꿈틀해야 안 해. 그 좋아하는 분들 보니까 입으로 넣는데도 여기다 붓고 막 돌아가요. 이게 살아서. 그럼 그게 산 겁니까? 잘랐는데 칼로 다 도막을 쳤는데 꿈틀거리는 산 것 같지만 죽었잖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시간 문제예요. 그거는. 오늘 여러분 인생들이 태어나면 100년 못 넘겨요. 꽃이 일주일 못 가듯이 100년 이내에 묘지를 한 개 끌려가잖아요. 이렇게 시들어가면서 그게 사람이라니까. 이것이 인생 본질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묘지로 가는 길 이외에는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낙지가 꿈틀거릴 때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죽음의 행동입니다. 죽음의 행동. 오늘 인생들이 전부 죽음의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죄와 사망, 고통,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살인. 이것이 사람인데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예. 이게 운명인데 지구 땅덩어리 다 내 것이라 한들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묘지로 끌려가는 인생, 죄와 사망뿐인 존재, 그 죄와 사망뿐인 꿈틀꿈틀하는 그 기간에도 필요하다. 세상 물질 필요하고 명예 필요하고 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행복이고 소망입니까? 그게 무슨 성공이에요? 그게 있고 없고 간에 영생하는 신의 생명을 받는 게 소망이에요. 이게 영원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게 해결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배당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목사 되는 것, 장로 되는 것, 직분 이런 것 가지는 게 아니고
이 지구 땅덩을 다 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이 내게 올 때, 지금 나는 끝나는구나. 제가 교회 일을, 서울서 교회 일을 다 마치고, 교인들을 다 돌려보내고, 교회 사무실 이쪽 뒷반에 와서 저녁을, 몇 집사님들과 함께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막 가슴이 죄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 경험하는 일인데 이거 웬일인가? 멈출 줄 알았더니 계속 이게 죄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당장실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이상하다. 내 뒤를 따라온 거예요. 내 방문을 여보니까 목사님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쓰러졌어. 쫓아가서 목사님 이상하다. 이 교회 남자 집사님 쫓아오더니 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워서 빨리 급속도로 종합병원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에 들어가는데 종합병원이가 크죠. 당직자가 이상하게도 심장 담당 의사예요. 만일 그날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 당직자가 됐더라면 정 목사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큰 병원의 당직자가 심장 의사예요. 이 사람을 보더니 내 환자, 자기 환자예요. 이 간호원들 보고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이건 빨리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교인들이, 어떤 자매님들이 그 의사 말을 듣고 와서 저에게 와서 나를 부축하면서 목사님 가족을 찾아요. 얼마 못 산대요. 그 의사들 말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저희 속에 가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심장 그런 마주비 증세,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끝이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병원에서 내가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릴 때 끝이구나,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이럴 때 그때 사람이 철들어요. 심각해집니다. 제일 정직한 순간이에요. 그때가 제일 정직해집니다. 제일 심각합니다. 일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극심한 후회 속에서 빠지지만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철들 때 이미 늦었어요. 옛말에 철들면 죽는다. 내가 재벌이다든지 명예도 있고 다 있다. 그런 사람이 그런 입장이 됐을 때 그 재벌, 그 명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생각나겠습니까? 이게 정말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게 사실이 있냐? 나는 이제 끝인데 심각해지죠. 제일 솔직해집니다. 제일 정직해져요. 참 철들어요. 그 믿음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늦었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너희는 태어날 때 죄와 사망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냄새를 맡으며 사다가 하면서 묘지로 끌려간다. 그거 너 길이다. 그게 인생 길이야. 그게 무슨 행복이 뭐가 있냐 그게. 지구 땅덩어리를 다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희망이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희망이. 죽으면 천당 간다. 지금 그건 나중 문제예요. 인간 존재가 살아나서 희망이 이 성경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이 하나님 말씀에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인간 스스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 내 구원을 내가 못 만든다. 천사같이 살아도 안 된다. 죄와 사망으로 태어난 게 천사같이 살 수도 없거니와 살아도 안 돼.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의 증상을 몸으로 느끼죠. 선악을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진짜 먹고 나니까 즉시 증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막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솟아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죄가 일단 들어왔는데,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는데 사람이 할 일이 뭐냐? 본능적으로 이거 부끄럽다 우선 이게. 그러니까 무화과 잎을 여기서 가리웠어요.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됩니까 그게? 그 이상 어떤 일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가려워도 안 돼. 그러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구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 모르세요? 알죠. 인간에게 회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식물을 네가 먹었느냐?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하나님이 짝져진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랬냐? 뱀이 와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 뱀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여러분 나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예수님만 남편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 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탄은 죽는다. 뱀은. 그건 완전히 사탄은 마귀는 완전히 죽을 것으로 선언하시고 여자에게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이게 첫째 잉태하는 고통, 두 번째는 수고하고 자식 낳을 것이다. 수고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남편을 사모해야 돼. 그 사모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래 끌려 있어요? 저분 없으면 안 돼요.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여자에게 한 것입니다. 고통, 수고, 사모한 애타는 사모함, 다스림 받음. 이 네 가지 현실 속에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게 또 남자에게는 땅은 너로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땅과의 삶인데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 내는 땅에서 종신토록 수고하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네. 저주받은 땅,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없어요.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전부 가시덤불과 엉겅퀴예요. 거기 가서 피땀 흘리는 일을 해야 먹고 살아요. 이 말씀하신 이후 이것이 사탄에게, 여자에게, 남자에게, 사탄에게는 영원한 사망,
남자와 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어떤 형벌이라기보다도 이미 독을 마셨기 때문에 그 독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환경이에요. 그 짐을 짊어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후에 하나님이 한 마리 짐승을 잡아 아담과 해악의 옷을 입힙니다. 그 무화과 잎을 다 벗기고 옷을 입혀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순서입니다. 예. 구원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고통과 수고의 삶을 통해서 타락의 본질을 깨닫게 하셔요. 그거 안 깨달으면 안 돼요. 구원 오기 전에 반드시 인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는 그 본질을 깨닫게 만드세요. 이거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배워서 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인격이 실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성경 한 권 다 외우고 있는 박사가 되다. 그건 아담이에요. 아담 안에서 좋은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죠. 예수가 내 안에 오셔야지 성경 교리가 내 안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지켜야 되겠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지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타락한 몸이, 타락한 의지, 타락한 힘이, 죄지는 힘이지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가 직접 내게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오셔야 돼요. 그분이. 짐을 세우기 전에 먼저 헐어야 됩니다. 이 허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기독교입니다. 천국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가 먼저 있어야 돼요. 회개하라. 그러면 천국이 온다. 하나님 앞에 수십 년 교회 생활, 예배당 생활을 했다면서도 회개를 해본 적이 없어. 예? 뭘 구했지? 이것 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배워서 만든 아버지, 가짜 아버지. 교리를 배워서 그 몸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의 피로 태어난 적이 없어. 배워서 그냥 내 아버지. 아버지라 부르고 뭐예요? 전부 세상 거 구하는 거. 주시옵소서이지.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기 위해 죄를 지적하면 안 뭐예요? 다 도망가 버리지. 천국이 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의사 앞에 가기 전에 먼저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제도를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막 제도를 받으셨는데, 이거 받기 전에 먼저 뭘 받으셨냐? 율법을 받으셨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만 성막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을 먼저 깨달아야. 왜 율법을 먼저 주셨느냐? 내 본질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산에서 내려올 때 산 밑에 백성들은 뭘 해요?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율법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건 너희들 합당치 않구나. 깨버렸어요. 다. 그런데 모세가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산에 갔더니 이렇게 율법을 말씀 주시더라. 딱 했더니 밑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면 예,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도 모르고 지키겠대요. 율법을 범하고 있는데 지금 우상 섬기고 앉으면서도 예,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청년들을
출애굽 24장에 보니까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 너희들이 율법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타락의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죄인임을 알면 상해요, 마음이. 하나님이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상한 심령을 원한다. 여러분의 몸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오늘 이 제사 하나님 원치 않는다. 뭘 원하냐? 여러분이 상한 심령을 원한다.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런 인간이구나. 그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 부르는 게 아닙니다.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 되어야 됩니까? 의인 되어야 됩니까? 주님 만나려면 죄인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배워서 죄인 아니야. 깊이 정말 타락한 죄인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가 필요 없죠. 내가 다 지켜버리면 되니까. 지금이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안 믿어요. 왜? 율법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거 지키면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집에 발로 찼는데 법도 없던 이방인들인 여러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 예수를. 우리는 율법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인격인 예수를 받았어. 여러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도 완악해서 예수를 안 믿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수가 다 차면 저 사람들도 지금 자꾸만 고토로 돌아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요. 이방인이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구원 얻는 동안 후에 유대인들이 민족 국가적으로 통회합니다.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우리 메시아였구나.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민족적으로 통회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이 개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고난, 수고, 어려운 시련, 어려운 환경들은,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은 나의 무능한 존재, 타락하고 더러운 존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찾으라고 이런 환경들이 옵니다. 이런 고난들이 옵니다. 이런 고통들이 오는 것입니다. 나의 저주받은 부패한 본질을 알면 알수록 예수밖에 구할 게 없어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 것들을 구하지. 내 이 본질 자체를 알면 세상 것들 있어봐야 안 되니까 나에게 있어야 그걸 찾지. 예수가 있어야 돼. 나에게. 사람들이 왜 기도를 세상 것들 구하느냐? 내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면 이런 걸 필요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것들은 다 주님이 적당히 주실 것 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육의 소욕 따라서 구하지 마십시오. 예? 상학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인류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들 다 몸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정에 없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이방 종교 기도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인간들은 빌 바를 모른대요.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엉뚱한 찾으니까. 성령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뭘 와서 기도 하나님께 찾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에 백합화 보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집어넣어. 그런 들풀도 이렇게 잎이시거든. 공중의 새를 보라. 내가 먹이지 않느냐? 키우지 않느냐? 그럼 너희 백합화나 들의 백합화나 공중 새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런데 왜 뭘 까마귀 그걸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의 의를 찾으라. 이거 찾으면 세상에 속한 건 필요에 따라 더해 주신다. 내가 준다. 그건 축복으로. 여러분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시 받으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어려운 역경이 오면 물리쳐 주세요. 이런 게 왜 옵니까? 그거 우리 기독교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 나를 발견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 연약을 알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알고 예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구나. 목적이 그것이구나.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구원의 길이에요. 만일 당장 이 환경을 거둬가 주세요. 무조건 병만 고쳐주세요.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육신이 하는 기도예요. 그건 기독교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보다도 못합니까? 병 났는데 꼭 고쳐달라고 그래 고쳐주고, 배가 고픈데 밥을 달라고 그래 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가정에, 환경에 어려움이 오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에 약속을 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허락된 이 고난, 고통, 이게 뭐냐? 이건 아담과 해와에게 주었던 그것인데, 그걸 통해서 내 본질을 깨닫게 돼요. 이거 본질을 깨달으면 자동이에요. 예수를 찾아요.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길이에요. 그 기도를 그렇게 하고 예수 찾으라고 환경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좀 배워야 돼요. 다윗의 기도 시편 39장 4절 7절에 시편에 있는 말씀 39장 4절에 보면 나의 종말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종말, 내 종말이 있습니까? 내 종말 좀 알게 해주시고 내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참 성서적인 올바른 기도입니다. 능력 주십시오. 부자되게 해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거창한 기도, 이거 다 육신의 욕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몇 차례 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옛날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헛소리 했으니까 전부 육신의 욕심, 이방인의 생각으로 기도했으니까 전부 세상 것들을 구하는 거. 내 몸의 인격에 필요한 이걸 발견을 못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한 다음에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겠냐?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겠냐? 이 떡과 생선, 오병이어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뱀과 돌, 사탄을 의미합니다. 세상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들 구하지 말라. 떡과 생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기피해요. 구하라. 찾으라. 구하는 것에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뭘? 주님을, 그 나라 의를, 그거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를 끝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면 그게 곧 새 생명이며, 오시면 나는 옛날 나는 이제 끝내셔야 돼요. 옛날 나를 살려두면 자꾸 세상 것만 찾으니까 이건 세상 것밖에 없어요. 이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사도 바울이 간증이며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이르러야 할 지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이라. 왜?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만유세요. 만유. 내 안에 계시면 만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은 생명이며 그분은 나의 의로운 구원의 옷이며 그분은 나의 영원한 길이며 진리요 생명입니다. 만유시요. 그래서 내 대신 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 과거의 나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예.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대신 살아가시는 승리의 삶. 이게 축복의 삶이요. 예수는 내 안에서 나의 의, 나의 지혜, 나의 거룩함, 나의 구속함이 되셨으니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관념 완전 이거 빨리 무너져야 돼. 이거 빨리 안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참 기독교가 여기 새겨지지를 못해요. 이 잘못 배운 것, 잘못된 거 빨리 무너뜨려야 돼요. 예. 그게 빨리 무너져서 말씀대로 내가 점점 가야 성령은 항상 말씀의 역사예요. 주여 성령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 그래요.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으라. 어떤 부흥 강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집에 강도가 권총을 들고 들어왔는데 저거 덤벼들어서 저 권총을 다시 뺏는 심정과 노력으로 해야만 성신이 오신대요. 그 무슨 선물을 그렇게 힘들게 받아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선물은 왜 주느냐? 어떤 분이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하나님이 기뻐서 선물 주는 거예요. 왜?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온 인류의 죄, 우주의 죄 다 짊어지고 해결하고 올라오시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쁘셔서 성령을 인류들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아니, 권총을 들고 왔는데 그거 덤벼들어서 그거 뺏어서 하는 노력을 해야만 성신이 오면 그 어떻게 성령 받겠습니까? 그게 그런 모양으로 잘못 가르쳐요. 예. 우리가 종교 안에서 배웠던 잘못된 이런 관념들을 빨리 무너져서 성령대로 말씀대로 가면 성신은 자동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지금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예? 여러분 물이 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데 왜 직선으로 오지 않고 왜 이렇게 물은 왜 이렇게 흐릅니까? 요 시점보다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을 찾다 보니까 삐뚤삐뚤한 거예요. 성령이 그와 같아요. 낮은 곳에 저절로 들어옵니다. 오십시오 하지 않아도 오세요. 이 말씀을 따라 나 정확한 위치를 알면 점점 낮아지면 성령은 자동 역사하세요.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참 성경 책 보다가 맞지. 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었는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그런 걸 깨달아져서 이 잘못 인식된 게 깨어져서 무너져서 성경 안을 이 진리를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역사예요. 그 자꾸 내 안에 성령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충만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자, 주일날 1시간 예배 귀중하지만 참 예배는 신약 생활이다. 이게 성전이 아니다. 내 몸이 성전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움직임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이 예배다. 이 점점 고쳐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자꾸 말씀으로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다. 시련이 왔다. 절대 주님 허락 없이 나 죽이지 못해요. 어떤 것도. 이런 것들은 내 본질을 알고 예수 찾으라고 주신 겁니다. 이걸 완전히 믿으셔야 돼요. 예? 안 믿는 생명 없는 사람들이 죽는 줄 알지. 이게 오면 난 끝장났다. 우리 집은 망하는 거다. 이제 죽는 것이다.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생각이.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환난, 고통, 고난은 본질을 알아라. 본질을 알면 예수를 찾으라. 주님이 오면 모든 문제 끝난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만유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이 되신다. 예수 하나로 해결돼요. 그게 성경의 구원의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낙심하시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깨우치는 손길인 걸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확실히 구원 얻으신 분 가운데 고난 없이 구원 얻었습니까? 죽고 싶은 생각 날 정도까지 어떤 고난들을 통해 갔어요. 자기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아담의 사람이 죄와 사망으로 되어진 것 자체도 모르고 예배당에 와서 그냥 배워서 가짜 아버지가 돼서 기도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걸로 전부 세상 것 다 구해. 아까 말한 대로 이 몸은 건들지도 않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세요. 그런 거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잘못됐으면 말씀으로 고치셔야 되며 부셔져야 되며 말씀으로 내가 사정없이 깨트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때리고 깨우고 헐어버린 다음에 반드시 주님은 새로운 나를 건축하십니다. 대의사 되신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예, 그 주님이 이론이 아닌 구체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나로 의를 찾으면 모든 것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만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